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의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97번째 시간 벨직 신앙고백서 제35조 성찬에 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찬의 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은 그저 밀가루로 만든 떡이나 빵 한 조각과 한 모금의 포도주 혹은 포도주스일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살찌우는 수단이 된다는 말일까요? 이러한 의문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에 대한 대답이 항상 바르게 주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마치 실제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고 오해가 시작됩니다. 천주교의 미사에서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들어 축사하는 순간 한 조각의 밀가루 덩어리가 순식간에 실제 그리스도의 살로 변하고 한 모금의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고 믿는 생각이 바로 그러한 오해가 난 결과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해가 풀리지 않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루터파, 루터런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떡 주변에 그리고 그 포도주 어딘가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함께 있다는 식의 절충안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여전히 근거 없는 상상력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이런 판타지식의 발상에 대한 극단적인 반론에서 나온 생각도 있는데 그것은 성찬은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건과 그분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 추억하고 떠올리기 위한 하나의 기념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성찬의 의미를 반대로 지나치게 허술하게 보게 됨으로써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 성찬을 경시하는 현상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본질은 다른 성례인 세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즉 세례도 성찬도 그 의식 자체에 실질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식을 매개로 해서 표하고 인치는, 즉 확연히 드러내고 분명히 확증하는 다른 본질적인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본질은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 죄가 씻겨지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태어나며 그분의 변함없는 은총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 영원한 구원에 다다르게 되는 것, 오직 이 약속만이 인간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며 세례와 성찬은 이 약속을 보여주고 확증해주는 가시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성찬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약속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시는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이 성찬이고 이 성찬에 대한 참여가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참으로 나의 영혼을 먹이시는 양식이 되어 내가 그분 안에서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데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늘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거나 혹은 명백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오히려 남의 눈을 의식해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일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도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찬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저주는 당사자 개인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온 회중 위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서 성찬의 상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회중 위에 내려 어떤 사람은 병을 앓게 되었고 심지어 어떤 이는 죽기까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성찬의 상은 항상 순전하게 지켜져야만 하는데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성찬은 항상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것은 오직 그분의 교회뿐이며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서만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의 직분자, 구체적으로 장로들은 성찬을 행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올바로 고백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위선자들을 일일이 색출해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의 장로로서 성찬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적법한 세례 교인인지 혹 공적인 죄를 짓고 있어서 권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방문자나 손님이 있을 때 그들이 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의 교인인지 등을 살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들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찬의 상을 바로 지키며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됩니다. 나아가 이 은혜 위에 바르게 자라나는 신자는 한 신앙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다른 이들을 함께 사랑하고 참으로 천국의 가족으로 대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이만큼 성찬은 깊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항상 말씀 위에 바르게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